빛을 전한 사람들 75강 불평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높이 솟았고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법궤가 그 뒤를 따랐고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뒤를 나팔수들이 따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시하는 모든 일을 나팔수들이 나팔로 신호를 보내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과연 구름이 어느 쪽을 향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산으로 첩첩히 가로막힌 황량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슬픈 감정 그리고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저렇게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는 있을까? 그들이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돌이 많은 골짜기였고 그리고 제대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불모의 황야를 가로질러 갈 뿐이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다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예레미야 2장 6절의 말씀 그대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멀고 가까운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수레들과 짐승들, 양떼와 가축대의 긴 행렬로 너무나 혼잡스럽게, 너무나 힘들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너무나 느렸고 그리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오랫동안 텐트를 치고 평안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여행길을 들어섰고 불편하고 위험이 많고 이런 모든 길들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3일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평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평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시작을 했냐 하면 섞인 무리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섞인 무리라고 했죠. 그들은 3년 동안은 진영 가운데 살지도 못했습니다. 진영 저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만들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고. 그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들과 같이 구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이 길을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불평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죠. 전염병처럼 불평과 불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풍부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만나로 만족하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가장 단순하고 수수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힘들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그저 먹을 것이라고는 수수하고 단순한 음식밖에 없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섞인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따라 나온 그 사람들, 그들은 단순하고 수수한 음식을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그 만나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바로 전부터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단 하루 동안만 그들에게 공급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음식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 그것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잘못된 식욕, 잘못된 음식,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이죠. 먹는 것에서부터 죄가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셨던 것이죠. 사단은 반대죠. 사단은 그들을 유혹해서 이런 제한, 음식에 대한 제한이 불공평하다, 불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게 하지 왜 어떤 것만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불평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평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부절제하는 일에서부터 결국은 죄가 시작이 되고 그 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와 같은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식욕도 억제하고 그들의 마음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침내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따랐다면 그들의 후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모든 일에 있어서 충분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78편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도다. 네, 그들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입술에서 원하는 일을 다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시내 광야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불평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그저 동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 동안에 여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도 보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큰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불평하고 불신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도 보았고 큰 빛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언약한 것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정부주의와 모든 멸망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마침내 진 끝을 사르게 했다. 불평자들 가운데 가장 죄가 심한 사람은 구름으로부터 나온 그 번갯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간청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그 불이 꺼졌습니다. 모세는 이 재앙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죄를 자꾸 만들고 키우는 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를 멸하셨다. 다베라, 불사름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있던 불평도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태가 전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무서운 재앙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또 다른 불평을 만드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문 여기저기 모여서 울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실 먹을 것이 그들에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만나는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신 음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이 만나만큼 그들에게 적합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이 영양분이 부족하다든지 양이 부족하다면 그들이 아마 틀림없이 여기저기서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충분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냈을 때 모세는 실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많은 능력과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모세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망하게 버려 두신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응답은 감사가 아니었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그들의 모든 고통의 책임을 이 모세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불평은 모세가 지고 비틀거리던 염려, 그 책임의 짐을 2배나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들의 모습은 모세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망한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혹까지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거의 불평에 가깝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질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소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함께 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만일 모세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모든 일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일으켰던 섞인 무리들,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들을 불로 멸망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불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다베라라고 그렇게 그곳의 지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불평이 증가했을 때
모세는 그 불평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울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또 섞인 무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었다는 사실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 불만이 아니라 칭찬을 함께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가면 갈수록 험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 그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 땅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